오늘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힘들지만 세상의 방법으로 풀려 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 의지하며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께서 모든 세상의 악으로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으로 율법의 핵심, 율법의 핵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므로 세상의 초보적 원리들이나 의식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들은 거기에 매여 있을 이유가 없어요. 거기에 매여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보면 20절의 말씀입니다. 물론 질서를 모를 때에는 기초적인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장한 후에는, 우리가 자란 후에는 그 기초적인 것에 붙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 우리 초등학교 이 저학년 어린이들은 구구단 열심히 외우죠. 구구단 열심히 외워요.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이 사칙 연산을 열심히 합니다. 중요하게 공부합니다. 하지만 고학년이 되었어요. 5학년, 6학년, 또 중학교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그렇게 공부하고 외우고 그런 학생 없을 겁니다. 어렸을 때는 그것을 열심히 공부하지만 고학년이 되면 그게 몸에 배어버린 거죠. 몸에 배어서 이제 고급 수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기억, 니은, 디귿, 리을, A, B, C, D 이거 외우면서 그런 배울 단계, 고민하는 학생,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몸에 배어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천국 소망을 가진 바로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규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규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규례를 초월하는 바로 진심을 담은 성숙한 바로 선행,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더 거룩한 척, 이 척이라는 거 참 좋지 않은 거예요. 거룩한 척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것. 그리고 즉 우리 앞에서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 보았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을 보면 꾸며내고 과장된 겸손, 이 꾸며낸 겸손이라고 그랬잖아요. 겸손이면 겸손이지 꾸며낸 겸손이 뭡니까? 이거 남을 의식한다라는 것이지요. 돕는 사람 그 사람 아니고 다른 많은 사람들한테 나 이렇게 선행을 한다, 잘 봐라 라는 것이죠. 꾸며낸 겸손, 그렇습니다. 더더욱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온당치 못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무소부재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들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가식과 진심을 하나님 구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라는 것, 그거 잊지 마시고 항상 우리가 보이기 위한 꾸며내고 과장된 그런 겸손은 절대로 필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21절에는 더 강조해서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21절에는 더 강조해서 붙잡지도 맛보지도 만지지도 말라. 붙잡지도 맛보지도 만지도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의식법을 쫓는 것, 구약의 의식법을 쫓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 교훈은 다 썩어질 것들이고요. 멸망할 것이며 그것들은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표적인 비유로서 누가복음 10장, 자,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 강도 만난 사람이 거짐 죽게 되었잖아요. 그 사람을 살려낸 것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비유로 들어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 물어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사가 율법을 몰라서요? 몰라서 예수님께 묻는 게 아니죠.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물어온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으로 본다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더 치밀하게, 더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쳤어요. 병자를 고치는 의술 행위도 일로 생각했거든요. 그러니 율법사가 율법을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다 알면서도 예수님께 접근해서 율법에 잣대를 대고 예수님께 접근한 겁니다. 예수께 나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그렇게 묻자 예수님은 율법에 기록된 것이 무엇이냐 오히려 되묻습니다. 그가 자신있게 말합니다. 자기가 아닌 거니까. 지식을 과시하듯이 말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들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라고 율법서 이 얘기를 말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사랑을 말만 하지 말고 너 실천해. 말만 하지 말고 실천을 옮겨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럼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니까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되물어요. 또 이 율법사는 성경을 지식으로만 알았을 뿐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해 본 적이 없거든요. 사랑이라는 단어는 알겠는데 사랑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웃이 내게 누굽니까? 라고 묻는 거죠. 실천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생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단어나 문자적으로 알겠지만 실제 삶을 옮겨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해를 돕고자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강도 만나 거즘 죽게 된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하필이면 그곳에 누가 지나가요?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지금으로 보면 목사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예, 지금 죽게 된 사람이 있는데 그냥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누가 지나갑니까?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지금으로 본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은산 오리에 누가 거짐 죽게 돼서 쓰러져 와가지고요. 강도 만난 것 같아요. 그런데 진목회 성도들이 그냥 지나가고 있어요. 도울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유대인들이 짐승 보듯 무시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른 문화와 이렇게 섞어져 버렸어요. 아수르 사람들과 섞어져 버리고 바벨론 사람들과 섞어져서 혼혈도 됐지만 문화도 혼합되고 여러 다른 종교들을 하나님 아닌 그러한 우상들을 숭배하게 된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 세 번째 지나간 사람 누구다?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사람의 다친 부위를 감싸주고 주막에 들러서 주막에 맡겨주고 치료해줬어요. 여기 주막이라 했지만 사실 병원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비용이 더 들면 추후에 다시 와서 병원비를 내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저 쓰러진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나를 멸시하는 사람일진데 근데 그 자리에 제사장도 지나갔고 레위인도 지나갔어요. 목사님도 지나가고 성도들도 지나갔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강도 만난 사람 도와준 사람은 누구냐?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율법사에게는 참 듣기 거북했을 겁니다. 그렇죠? 율법사에게는 참 듣기 거북했을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경우거든요. 좋은 믿음 좋은 성도 앞에서 목사를 비난하고 장로를 비난하고 교회 직분자들의 허물 들추어내고 있어요. 이게 기분 좋을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친 것은 율법적으로 본다면 틀린 일이 아니었거든요. 예,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요, 거즘 죽게 된 사람, 피 흘리는 사람을 함부로 손대면 안 되었어요. 레위기 21장 11절, 레위기 21장 11절에 보면 죽은 시체나 피를 가까이 하지 말라. 죽은 시체나 피를 가까이에서 하지 말라라고. 이 나실인들, 이 지금 제사장이나 거룩한 자들은 함부로 손대지 말라라고 율법으로 명시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중대한 법이란다 할지라도 사랑보다 앞설 수는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나도 바빠 죽겠는데 어떤 사람이 나 좀 도와달라고 막 손짓해요. 차를 타고 가다가 창문을 내려봤어요. 그랬더니만 정말로 피를 많이 흘리고 있어요. 아이고야 도와주겠다 싶어서 차에 태웠어요. 여기까지 잘했네요. 그런데 보니까 앞에 빨간불이 있어요. 김용식 권사님, 그냥 지나가야 되겠어요? 빨간불을 잘 지켰다가 가야 되겠어요? 위급한 사람을 좀 태웠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빨리 가야죠. 그거 법에 안 걸립니다. 일단 사진에 찍힐 거예요. 카메라에 찍혀가지고 날라올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법원에 가서 이유제기를 한다면 문제 없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지금 사람이 죽게 된 사람을 태웠어요. 잘했어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빨간불이 있으니까 나는 멈춰 서야 되겠다? 아닙니다. 가야지요. 삐뽀 119차가 지금 급한 상황에서 빨간불 지키는 거 봤습니까? 불법을 행했네요? 저 나쁜 사람들. 세상에 빨간불을 보고 그냥 가네? 이렇게 욕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경찰차가 지금 급히 막 가는데 빨간불 지나쳤어요. 그냥. 저 나쁜 사람들 이럴 수 있어요? 아니거든요. 급한 상황에서는 다 그거 용인됩니다. 법보다 우선한 게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법보다 우선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것을 예수님께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이 금하는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쳤어요.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쳤고요. 굶주린 제자들과 미리상을 잘라 먹었어요. 미리상을 잘라 먹은 그 자체도 이 탈곡했다. 그러니까 그 곡식을 농작하는 그런 일로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금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굶주린 제자들과 함께 미리상을 잘라 먹었어요. 안식일 날. 왜냐하면 율법의 핵심은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남을 사랑하기 위함이고요.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다?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우리가 안식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고속도로 달리다가 보면은 휴게소가 많이 있잖아요. 휴게소가 왜 있습니까? 나 돈 쓰라고 있는 곳이에요? 아니에요. 쉬라고 있는 곳이죠. 휴게소는 쉬라고 있는 곳이에요. 화장실도 있고 그늘막도 있고 차도 좀 쉬어야 돼요. 쉬지 않고 3시간, 4시간 달려버리면 이 차 금방 고장납니다. 그래서 열기도 시켜주고 사람이 졸리는 것도 깨워야 되고요. 이런 목적으로 휴게소가 있는 것이지 당신은 휴게소 들렸으니까 무조건 비싼 것들 다 사야 됩니다. 시중보다 더 비싸거든요. 휴게소는. 꼭 그걸 사야 된다? 그게 목적이 아니지요. 내가 쉬려고 가는 것이 휴게소지요. 주인이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쉼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쉼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24시간 일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현 대통령이나 어떤 사람들은 한 주에 69시간, 59시간 일해야 되고 이거 아니지요. 충분히 쉬게 하고 국민에게 평안을 주고 그거지요.
오히려 더 많은 일을 시킨다면 회사는 좋아하겠지요. 예, 그거 아니지요. 율법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쉼입니다. 평강입니다. 그런데 의식법이나 금욕주의로 자신의 경건을, 그런 것들은 자신의 경건을 위할 줄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참된 경건과 성결의 삶에 유익은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금식은 조용히 하는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 하지만 그것이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준다? 이거는 다른 거지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할 것입니다. 왜 나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은 안 해요? 나는 왜 11조 생활하는데 당신은 왜 안 해요? 아, 믿음이 그 분량이 안 되는 건데. 예. 나는 개고기도 먹는데 왜 당신 못 먹어요? 아니, 나는 맛있어서 먹는 것이고 저 사람은 아니래잖아요. 서로의 기준점이 다르잖아요. 서로의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요. 근데 그것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버리면 되겠냐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개고기 안 먹는데 당신은 왜 개고기 먹어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왜 소고기 먹어요? 양고기는 왜 먹고 닭고기는 왜 먹고 그 귀여운 것들을? 여러분, 생명의 귀천이 따로 있습니까? 생명의 귀천이 따로 있어요? 닭은 안 이뻐요. 뼈간이 얼마나 이뻐요. 근데 그거 잡아먹고 있어요, 사람이. 그런데 왜 어째서 그 큰 소도 잡아먹으면서 다른 어떤 식물들, 제가 꼭 그래서 무슨 개고기를 먹어야 된다 말한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귀하고 저거는 천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본문 23절에 보면 자의적 숭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의적 숭배. 이것은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부과한 경배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또한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한다.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것은 금욕적 바로 행위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금욕적. 이런 것들은 그럴듯한 모양일 뿐이지. 그리고 23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육체를 쫓는 것을 급하는데 유익은 조금도 유익이 없다. 유익함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된 믿음 생활에 아무런 유익과 가치가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만약 인간의 힘으로 구원이 이루어졌다 한다면,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구원이 이루어졌다 한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예. 그리고 금욕주의나 의식적 거룩함을 이루려 한다면 결국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노력과 수고로 얼마든지 충분히 구원을 얻을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성화는 우리의 성화, 거룩하게 된다. 거룩할성, 대화, 거룩하게 돼가는, 우리의 거룩하게 돼가는 것은 골로새서 2장 6에서 7절 말씀, 골로새서 2장 6, 7절 말씀 바로 옆에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믿음 안에 행하라는 거예요. 예. 하나하나씩 따져들려 하지 마시고 오직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 성경의 교훈 주신 말씀대로 받는데 오직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모든 것들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잣대가 아니라 사랑의 잣대로 되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형식보다 바로 내용,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십시다. 예, 형식보다 내용입니다. 마음입니다. 진심입니다. 그리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정직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고속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나아가십시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아버지여 믿고 따르며
그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율법의 잣대가 아니라, 법의 잣대가 아니라 우리는 사랑의 기준 가지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진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아버지여, 무엇을 옳고 무엇을 그르다, 인간적인 기준의 잣대가 아니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무엇을 기뻐하실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무엇인가? 성령님은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은 무엇인가? 늘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믿음을 쫓아 살아갈 때 많은 생명들을 살려내며 우리도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원하올지니 함께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 몸에 건강을 주시고 몸도 마음도 영혼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더욱더 강건할 수 있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